주제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경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한번 이번에 내용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떤지 이것부터 좀 우리가 한번 검토하고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화면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하는 총재가 10월 12일 날 이 금리를 올렸잖아요. 이제 0.5% 올려가지고 이제 3%가 됐죠. 그래서 금리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은행이, 미 연준이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올리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싫든 좋든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세계 경제가 지금 다 안 좋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너무 급하게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죠. 11월 2일 날도 FOMC라고 해서 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리는데 그때도 0.75% 올리는 건 거의 지금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12월에 몇 프로 올릴 건가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12월에는 다행히 0.75% 안 올리고 0.5% 정도 올리지 않을까. 이제 시장은 거기에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제발 0.75%는 이제 좀 그만 올려라. 왜냐하면 지금 11월 2일 날 올리면 벌써 연속 4번째 올리거든요. 이렇게 이제 급하게 올린 적은 거의 전무후무하다시피 지금 역사상 한 120년 동안 2번째인가 3번째 이 속도로 이렇게 올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IMF에서 그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10월 12일 날 이런 그 경고를 했어요. 내년에는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경제적인 고통이 심할 거다. 그러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단단히 준비를 해라. 이런 식으로 10월 달에 IMF가 전 세계를 상대로 이런 경고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여러 상황들이 안 좋은 현상입니다. 다음 화면은 올해 3분기 그러니까 7, 8, 9월에 모든 자산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변동을 그린 건데 밑에 가운데 그 빨간색으로 비트코인 있죠? 그리고 이제 달러 이것만 올랐고요. 근데 우리는 거의 비트코인은 없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자산들 제일 왼쪽은 전 세계 그 주식을 모아놓은 거예요. 주식도 저렇게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채권도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금도 떨어졌고요. 원자재도 떨어졌고 모든 자산 가격이 7, 8, 9월에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돈이 많으신 분들은 지금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산이 지금 다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는 주식이 안 좋으면 채권이 오르고요. 채권이 안 좋으면 주식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주식도 떨어지고 채권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올해 20, 30%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주식하고 채권이 동시에 떨어진 건. 이것은 거의 100년 만에 지금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상황들, 경제적인 상황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 한번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고요. 다음 화면은 이 채권 시장 그래프입니다. 위에 보시면 81년부터 지금 22년 10월 20일까지 최근까지예요. 그러니까 약 40년 동안의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계속 우하향한 걸 알 수 있죠. 이 채권 금리가 계속 떨어졌어요. 40년 동안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요. 채권을 갖고 있으면 채권 가격이 올라요. 금리하고 채권 가격은 거꾸로 가거든요. 그래서 채권 금리가 내린다는 것은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은 40년 동안 계속 이익을 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조선을 그어봤어요. 그 40년의 추세선이 최근에 지금 무너졌습니다. 지금 금리가 급격하게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2년 10월 20일 날 제가 이 자료를 뽑았는데 지금 미 10년 국채 금리가 4.24%까지 올랐어요. 그러면서 40년의 지금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추세선이 이탈했어요. 이랬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부자들은 거의 한 자산의 50%나 60% 아니면 연기금들도 미 국채에 많이 투자하거든요. 그런데 이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연기금들이 어마어마한 손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채권뿐만 아니라 이 코스피 작년 6월이 고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5개월 동안 계속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고점 대비로 약 한 32%가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코스피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차트를 보면 이것도 작년 11월이 고점이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떨어져 가지고 우연치 않게 대략 우리 코스피하고 똑같이 약 32%가 지금 마이너스 난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 자산들이 지금 다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대표적인 비트코인은 무려 작년 고점 대비로 지금 70%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속된 말로 하면 지금 박살이 나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도 무시무시하게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화면 보면 우리 서울 아파트 10년 만에 지금 최대로 하락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언론에서 계속 지금 보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전세 가격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뭐 역전세 대란이 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다음 화면이 호주 부동산인데요. 지금 호주 부동산도 40년 만에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미국은 그렇다고 예외냐? 그것도 아니에요. 미국 시장 보시면 모기지 금리가 6%를 넘겼다고 하는데 이건 이제 9월 달 기사고요. 엊그제 7%가 넘어갔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죠. 미국도 이제 7%를 넘겨서 급격하게 미국의 주택 시장이 깔아앉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거래 절벽이 나타나고 뭐 이런 기사들이 보여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주식, 채권, 그다음에 암호화폐, 주택시장 모든 시장들이 지금 1년여 사이에 붕괴 아니면 추락이라는 말이 적당할 정도로 가격과 가치들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경제시장이 너무 뭐랄까요? 버블이라 그럴까요?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리면서 물론 이제 코로나나 이런 사태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없이 셧다운되고 하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너무 많은 돈이 풀리면서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한 거죠. 그런데 좀 더 많이 벌 욕심에 탐욕과 어떻게 보면 이제 투기적인 그런 태도로 자세로 안전한 분수를 지킨다든가 이런 거 없이 너무 이제 겁 없이 뛰어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버블이 심해졌고 거품이 많이 끼었고 그러다가 이제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9%, 8%대로 이게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중에 풀렸던 유동화된 자산들, 돈들을 계속 이제 금리를 올리면서 흡수하고 있으니까 거품이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모든 자산 가격들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욕과 투기 이런 것들이 도를 지나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최근에 이런 그 자산 가치의 급격한 하락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영끌이라든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지금 투자한 사람들, 집을 산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고통을 받고 있죠. 조급증,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는 그런 작금의 상황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 연준이 지금 11월 2일 날 금리를 0.7% 올리는 거. 지금 미국 금리가 3.25%거든요. 근데 이제 0.75% 올리는 건 거의 자명화된 사실이고요. 그럼 이제 4%가 될 거고 또 12월 달에 0.75 또는 0.5%를 지금 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내년에도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소리는 내년에 한 5.25%까지는 올리지 않겠느냐. 겁을 주려고 그러는 건지 정말로 그러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금리를 올림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작정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빚을 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도 손님이 줄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제가 21세기의 교회 모델, 목회자 모델은 어때야 될까를 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제 하나의 제안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시면서 판단하시겠죠.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혼자 생각으로 저러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19세기, 20세기 서구 모델, 이제 교회 그림을 하나 그려놨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오늘날 교회가 갖고 있는 모델인 것 같아요.
서양이 굉장히 잘 나갔을 때 선교사들을 보냈고 우리가 그 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받아가지고 또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사역해서 오늘날의 이제 교회를 이뤘는데 한국 교회가 이제 더 이상 성장이 굉장히 어려운 정체 상태에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부터 이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큰 타격을 받아서 교인이 오히려 이제 줄고 있는 게 더 가속화되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요즘 이제 새롭게 나오는 모델이 바울 모델이고 쉽게 말하면 이제 자비량 선교 모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19세기, 20세기 모델을 넘어서 이미 이제 자비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어떤 논의를 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논의 단계죠. 그래서 이렇게 토론 중이고 또 갑론을박한다고 해서 저렇게 이제 별표를 그어놨는데 이번 총회 때 이중직에 대해서 자비량에 대해서 총회가 나름대로 이렇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중직하고 자비량을 하는 것이 어려운 교회가 해야 되는데 총회는 재정적으로 자립한 교회에 한해서 자비량 목회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죠. 이 총회는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천천히 나갈 수밖에 없는데 하여간 이걸로 어떤 자비량 목회에 대한 모든 논의가 다 끝난 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19세기, 20세기 모델을 넘어서 지금 자비량 목회 모델 이걸 이제 어떻게 세팅하고 자리를 제대로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 지금 하고 있고요. 저는 근데 이거 갖고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다음 모델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이제 총회는 뭐 천천히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다음 모델이 아브라함 모델로 앞으로 교회나 이 목회자 모델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아브라함 모델이 뭐냐? 아브라함은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리고 사업가기도 하죠. 양떼를 치고 또 그 양떼를 우로 갈 건지 좌로 갈 건지 어느 곳에 좋은 목초지가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 가서 양떼를 풀어놓고 또 자기에게 딸린 많은 식솔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식솔들을 먹여 살리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복의 근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목회자가 아브라함 모델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앞으로 미래의 우리 목회자 모델, 교회 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모델로 무장해서 물질 만능주의잖아요. 지금 돈의 힘이 점점 세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만능주의에 교인들이 휩쓸리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것을 이제 극복해서 뭐 이기심이나 탐욕 이런 데 휩싸이지 않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교회 모델, 그런 목회자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경제, 시장 경제 이런 목차로 오늘 할 텐데요. 제일 마지막 결론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경제죠. 오늘 강의 주제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경제고요.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1, 2, 3, 4 이 목차대로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경제, 시장 경제에 대해서 노란색으로 그어놨죠. 잠깐 여러분께 이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경제란 뭐냐? 그리고 이제 그럼 시장 경제란 뭐냐? 그 개념이죠. 먼저 시장 경제는 잘 알고 있죠.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경제 시스템이 시장 경제입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요. 내가 뭐 노동을 하거나 자산을 투자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나 이런 걸로 이제 소득을 얻죠. 그래서 이제 사회가 돌아가는 것,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 시장 경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업에 의해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을 자유 가격 체제의 수요와 공급 관계에 의해 분배하는 사회 구성체, 뭐 위키백과에서 이제 가져왔어요. 그래서 흔히 애덤 스미스가 말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격이 조절되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조절되는 그런 시스템이죠. 자, 그래서 그림을 보면 이런 시장에 가서 있는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그림 보시면 이런 그 시장 가서 백화점 가서 내가 있는 돈을 가지고 이제 물건을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시장 경제입니다. 우리는 이 시장 경제 안에서 몸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시장 경제가 뭐라는 것은 모두 다 이제 충분히 더 이상의 설명이 없이 알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경제라는 게 뭐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경제는 이익이라는 동기에 의해서 작동되는 시스템하고는 거리가 먼 시스템이에요. 우리 시장 경제는 이익, 이윤에 의해서 이렇게 그것이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작동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경제는 그거하고 정반대죠. 그래서 이웃과의 평화로운 공존, 그리고 공동체의 평화,
공동체의 안녕 이런 것들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잘 보살피라든가 신약에서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오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태도, 그래서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 이것을 이제 저는 하나님의 경제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을 돕자든가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든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목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자선이나 구제에 대한, 또 아니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푼돈이라도 서로 나눠주고 돕는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경제에서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시장경제와 하나님의 경제가 뭔지에 대한 개념 설명을 했고요. 다음에는 시장경제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장, 마켓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도 이렇게 장에 가서 물건을 사오기도 하고 그랬죠. 그렇지만 옛날에는 거의 물물교환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화폐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서양의 경우에 한 1000년경쯤에 시장이, 조그만 소규모지만 시장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했다 그래요. 자기 집에서 기른 곡식이라든가 우유라든가, 그래서 우유로 치즈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조금 남은 거, 잉여물을 갖다가 물물교환식으로 필요한 뭔가를 이제 바꿔오고 하면서 시장이 형성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점점 발전하면서 큰 규모의 정기적으로 열리는 정기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명한 것이 그 프랑스의 쌍파뉴라는 도시에서 만들어진 쌍파뉴의 정기시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것은 북해에서 잡히는 해산물이나 아니면 저 러시아나 이런 쪽에서 오는 모피 이런 것들과 지중해 쪽에서 생산되는 여러 물건들이 중간쯤에서 만나서 서로 이제 교환되는 그곳이 쌍파뉴 정기시였는데, 위치를 보면 제가 이제 파란색 동그라미로 이게 써놨죠. 여기가 이제 쌍파뉴고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큰 정기시가 형성이 됐다 그래요. 다음 그림은 이 목판화로 쌍파뉴 정기시에 대해서 표현한 그림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원 후 1000년경부터 이제 시장이 점점 형성되기 시작해서 12세기에 이르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십자군 전쟁으로 말미암아 물자나 사람들이 많이 멀리서 지중해까지 이렇게 왕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해상 무역이 굉장히 발달하기 시작했고요. 이탈리아의 남부 도시들이 비잔틴 지역, 이슬람 지역 또는 제국과 거래하면서 신용수단이나 부를 축적하는 그런 방법들을 배워요. 그래서 14세기 중반에 흑사병이 출현하는데, 그 출현하기 전까지 인구도 증가하고 농업 생산성도 증가하면서 경제가 점점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그림은 십자군 전쟁을 표현한 그림이고요. 상업이 점점 발달함에 따라서 막대한 이 상인들은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그런 수단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상인들은 환전상하고 또는 금융업자들하고 이제 밀접한 관련을 맺습니다. 그래서 화폐 경제가 점점 발달하고 돈을 빌려주고 돈을 꾸는 이런 대부, 이런 형태가 일반화됩니다. 그러면서 대부업이 점점 발전하기 시작하고요. 자, 그러다가 14세기 중반에 흑사병이 발발해요. 그래서 유럽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죽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노동력이 부족해집니다. 농사 지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일 지주나 영주가 사람을 쓰려고 그러면 임금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죠. 임금이 상승하고, 자, 이러면서 이 중세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임금이 너무 비싸니까 차라리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장원제도에서 농로를 이용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울타리를 쳐가지고 그냥 양을 키우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인클로저, 울타리를 쳤다고 해서 인클로저라고 그러거든요. 인클로저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다음 그림은 저 오른쪽 위에 제가 동그라미 쳐놨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공동 목초지예요. 그 삼포식 농업 이래가지고 이게 돌아가면서 경작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공동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목초지를 따로 오픈해 놓습니다. 그러면 조그맣게 양이나
염소를 키우는 농민들이 그쪽에 가서 짐승들의 먹을 것들을 거기서 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하고 하는 그런 공동 목초지가 있는데, 인클로저 현상이 일어나면서 영주들이 여기다가 울타리를 쳐서 아무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자기가 양을 치죠. 이러면서 인클로저 현상이 일어나고 영주들이 장원 제도를 유지하는 그런 이제 것들을 포기하고 이러면서 중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땅을 매개로 해서 영주와 농민 간에 이렇게 성립된 주종 관계들, 이런 것들이 점점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영국의 경우입니다. 튜터 왕조의 경우에 아직도 전근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온정주의적으로 나갔어요. 농민들이 불쌍하지 않냐? 그러니까 농민들을 도와야 된다. 인클로저 운동, 이건 나쁜 거다. 농민들이 농사질 땅을 뺏는 거고, 그러면 농민들은 결국 어디 가서 뭘 하느냐? 쉽게 말해서 이제 거렁뱅이가 되고 유랑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인클로저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교회도 여기에 편을 들었어요. 온정주의적으로.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편을 들었는데, 그러나 점점 경제가 발전하면서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세력이 늘어나고, 이자를 계속 금지했거든요. 중세적인 아니면 성경적인 정신에 의해서. 근데 이자도 경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자를 주고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인식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 인클로저 제도나 그 온정주의 같은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을 정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제 버리게 됩니다. 제일 아래 보시면 1795년에 스피넘랜드라는 곳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스피넘랜드법이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최저임금을 무조건 보장해 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정부가 아니면 그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보장해주는 온정주의적인 정책을 썼는데, 이것이 잘못 오용되면서 잘못 운영되면서 경제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을 쓰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가 이 사람은 임금이 보존되니까 임금을 팍 깎아버려요. 그래도 시나 정부에서 채워주니까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도 임금 얼마 주든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피넘랜드법에 의해서 자기 임금이 채워지니까. 그리고 열심히 일하나 열심히 일하지 않나 똑같아요. 어차피 똑같이 나한테 보조금이 오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면서 완전히 이 경제가, 이제 온정주의는 좋았는데 이것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려요. 이제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1832년 스피넘랜드법을 폐지해버립니다. 그리고 구빈법도 개정을 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재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계속 구호금만 받으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온정주의에서 강경주의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거지 도와주지 마라. 그럼 계속 거지로 있는다. 이런 이제 논리로 엄하게 하고 거지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이제 일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뀝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저술하고, 제일 아래에 있는데 노동, 토지, 자본,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시장에 나와서 가격을 매기고 그 가격에 따라 이제 거래되기 시작하는 시스템이 생겨나요. 이러면서 이 시장 경제가 이제 18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 세상에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특별히 토지와 자본은 어느 정도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 시장에 나가서 제대로 이렇게 사고 팔 수 없었어요. 스피넘랜드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니면 이 신분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역할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시장에 나가서 내 임금을 가격을 매기고 또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은 시장에 가서 그 가격에 의해서 사람을 사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18세기 말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노동과 토지와 자본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는, 시장에 나가서 가격만 제대로 쳐주면 자유롭게 그것을 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면서 본격적인 시장 경제가 이때부터 이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은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자, 이제 지루한 것 다 끝났어요. 이제 그림으로 나갈 겁니다. 이게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776년, 마치 유행이도 외우기 쉬운 게 그 미국 독립했던 해와 똑같은 해에 나왔어요. 1776년에 국부론 런던판 첫 페이지인데, 제목이 국가 부의 성질과 원인에 대한 연구, 이런 식으로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국부론이 나왔습니다. 이 국부론이 나오면서 거의 시장 경제가 본격적으로 이 세상에 출현했다고 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시장 경제의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처음에는 전통사회,
또는 농경사회라고 볼 수 있죠. 자기 대대로 물려져 내려온 영지에서, 그리고 나는 농노라고 하는 어떤 내 고유의 신분에서 그냥 대대로 땅에서 일하고, 보통은 다 이제 농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회가 농경사회죠. 그리고 신분제 사회죠. 귀족은 귀족이고, 기사면 기사고, 왕은 왕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신분의 이동이 불가능한 그런 사회가 전통사회, 그리고 주로 이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경사회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단계가 상업자본주의 사회라고 볼 수 있죠. 15세기, 16세기에 지리상의 발견, 아메리카가 발견되고 세계를 일주할 수 있게 되고 큰 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어디나 이렇게 가면서 무역을 하는, 상업을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상업자본주의 시대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산업자본주의 시대죠. 큰 공장을 지어서 대량 생산하면서 그 물건들을 온 세상에다가 이제 파는 산업자본주의 시대였고요. 그 다음이 오늘날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지금은 금융자본주의 시대입니다. 물론 이제 공장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진짜 힘은 누가 갖고 있어요? 월가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돈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미 연준 은행이 돈을 푸느냐 아니면 돈을 다시 빨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의 경제가 이제 요동을 치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금융자본주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목차로 가보면요. 지금 이제 금융자본주의 시대로 왔고요. 저는 금융자본주의 시대에서 그 밑에 이제 현상이라고 해서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쓴다거나 유동성 신용을 많이 쓴다거나, 유동성 신용을 많이 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빚을 내서 뭔가를 한다는 거죠. 그럼에 따라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불평등이 너무 커지는 그런 사회가 오늘 그 금융자본주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다음 화면에다가 이렇게 강조를 해놨어요. 빨간 박스를 쳐놨죠. 저는 금융자본주의 시대가 저 빨간 박스 친 세 가지 현상이 지금 옛날에도 있었어요. 불평등은 옛날 뭐 예수님 시대도 있죠. 구약 시대도 있고. 그러나 이것이 점점 더 심해지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금융자본주의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제가 아브라함 모델이라고 쳐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제안으로서 이 금융자본주의 시대를 사는데, 그러면 우리가 교회 모델도 그리고 목회 모델도 그럼 아브라함 모델로 간다는 게 뭔지, 요 두 가지를 좀 여러분께 이제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